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방황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붙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요 구원자라고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자기 아이가 아팠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가 크게 다쳤는데 그 아이가 전화를 해서 그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아이가 다쳤다고 하니까 엄마인 이 집사님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에다 대고 놀라서 큰 소리를 쳤답니다. 아마 그랬겠지요. 얼마나 아픈데, 어떻게 다쳤는데, 얼마나 문제인데, 뭐 그런 거 물으셨겠지요. 주변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전화하는 이 아줌마가 참 교양이 없네,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부끄럽지도 않나 저렇게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집사님 목소리가 평소에도 좀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편께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요? 그렇지만 아이가 다쳤다는데 주변 사람 신경 쓰면서 얘야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자라고 조용히 전화 끊으시는 그런 어머니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사람 많은 데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소리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한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 여인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제자들이 귀찮게 여기는 것도 전혀 상관없이 계속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떠올릴 때에 평소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인들을 그냥 명시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개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을 때에는 암묵적으로 자기 스스로 내면적으로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민족 단일 민족이다, 피가 섞이지 않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교과서에서 자랑으로 알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은근히 다른 민족 차별하고 구별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 사회에도 있고 유럽 사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많이 완화된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 족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 순혈주의, 피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 가문,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걸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아닌, 우리 피가 아닌 다른 피는 어떻게 해요? 차별하고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 사회에서 그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우물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습니다. 반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피가 섞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일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그 집에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집에 열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집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가나안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유대인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 소리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하는 딸 때문에요. 딸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딸이 지금 아프거든요.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다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온갖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더라는 소문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그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소문이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 흘려버리지만 이 여인은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대, 내 딸도 지금 아픈데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진지해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깊은 사연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준다, 내가 그냥 여기에 와 주잖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사연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나올 때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한 구절이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께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고 싶고 듣고 또 듣게 집중이 되는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사연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연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부족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그 찬송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자신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또 집중하지요. 우리가 다 같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듣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유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고 그 목마른 마음에 생수처럼 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 때문에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나겠습니다라는 심령으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연과 고통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겠다는 대답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하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여인을 불러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그렇게 찾는 여인을 불러서 친절하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이 간절히 소리치는데도, 그렇게 간절히 소리치는데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이십니다. 이게 답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소리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할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지요? 이 여인이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해서 그냥 낙심해서 다시는 예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도 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했지만 계속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런 표현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한번 소리친 것으로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한 번 소리친 것이 아니라 계속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와줄 때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치고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지금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고쳐주어서 돌려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보내라는 이 말 가운데는 자유롭게 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냥 보내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계속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며 오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간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충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쯤 되면요, 좀 고쳐주고 보내주시라는 제자들의 간청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2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소리치며 찾아오는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그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냉정하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예수님의 병고침이든 가르침이든 누구에게 간다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지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도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대구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대구의 봉덕동에 있는 이 대연교회는 어쩌라고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사람을 묘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산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이 마치 저절로 생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원자가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구원자는 오신다면 누구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사역하겠습니까?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집중하고 사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백성들을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과 한 약속에 충실하시겠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신앙을 받아들이고 먼저 믿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신자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예수 믿은 아내가, 먼저 예수 믿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안 믿은 남편에게, 불신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닫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안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내가 변화해야지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불신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도 바라보지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어서 그분들을 어디로 모신다고요? 여러분의 집으로, 우리 교회로 어디로 모신다고요? 사랑방으로 모신다고요. 사랑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 그 사랑방으로 우리가 흘려보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방으로 한 사람씩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방에 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와요?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로 오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지도 않았고 모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등록하겠다 하고 새가족 교육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던 그 지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땅끝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첫 단계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그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 여인이 한 번 절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면서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 여인을 도와주셔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이 여인이 소리쳤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다고 말해도, 유대인에게 먼저 간다고 말해도 이 여인이 소리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여인이 그 앞에 나와서 절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도 괜찮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계속 도움을 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개들이라고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었으면요, 자존심 상해서요, 자존심 상해서 그냥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구 말로요, 아이고 더러워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고 그냥 떠나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문화의 관점으로는 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요, 21세기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차별, 이방인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요.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당시에 퍼져 있는 생각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이 여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사람에게 저렇게 가련한 여인에게, 자신의 딸 때문에 소리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무하시다, 냉정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27절에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신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하나님에게 이방인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고 부탁도 못하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지만 개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살면서 평생을 그런 멸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말에 상처받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순순히 인정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얼마나 이런 형편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 자신의 형편이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맞아요, 그래요, 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지만, 무너뜨려야지만 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것은, 비록 개라 하여도, 비록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받아도 자녀에게 주는 온전한 떡 한 덩이 주시지 않아도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기만 하면, 비록 그것이 부스러기라 해도 그것만 있으면 딸이 살아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온전한 것 안 주셔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단한 은혜, 엄청난 은혜 안 주셔도, 내게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나는 괜찮겠다, 그것만 있어도 살아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만 해도 대단하다,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데는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것,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대로 부스러기만 있어도 우리는 그냥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처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을 만나고 장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부르심이 맞는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께 소리치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사역의 영을 부어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냥 보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냥 보아주시고 알아주시기만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목소리와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설교를 분석하고 다른 성도들을 감동을 시키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 저에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그 사실 때문에 저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단한 것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살아나고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나오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바라만 보셔도 내가 가진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또 소리쳤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 이방 여인,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멸시받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큰 걸 기대해야 된다고, 큰 걸 바라야 된다고, 큰 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큰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큰 것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큰 것을 주셔서 뭔가 대단하게 뭔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스러기만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작은 것, 대단하지 않는 것, 하찮은 것, 부스러기들,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신앙훈련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 예수님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다른 사람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된다는 신앙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쫓아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소리쳤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정도 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만큼 하면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 신앙,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 예수님이 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된다고 하는 그 예수 중심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기도 시간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열심을 의지하는 신앙,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의지하는 신앙, 그것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중심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부른다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못났다고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족하고 더 허물 많은 모습이라 하셔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예수님이 바라보아 주시면 괜찮아진다고,
예수님이 바라보아 주시면 괜찮다고 하는 예수 중심 신앙을, 그 신앙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손 안 씻습니까?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를 지켜야 하고 자신들이 많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 괜찮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맹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열심을 믿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조차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못한 형편을 나에게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면, 예수님이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부스러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예수 중심 신앙, 비록 나는 자격 없지만 그런 모양이지만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이 주시면 된다는 예수님의 은혜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지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들, 귀찮다고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한 사람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부스럭이라도 괜찮다는 그 여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가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가문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사연, 고통까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예수신앙,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소리치며 기도하여도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만 있어도 된다고, 충분하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주시기만 하면 내 기대는 달랐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이라면 내가 살아나고 내 딸이 살아나고 내 인생, 내 가정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붙드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들은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어려운 형편, 사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소리치고 또 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반응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어도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부스럭이라도, 그 부스럭이라도 땅에 떨어진 것이라도 그 부스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붙드는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사연들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업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연들, 고통과 형편들과 처지들을 주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소리치고 또 소리쳤지만, 주께서 돌아보아 달라고 계속 소리쳤지만 주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랐던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 주시지 않아도, 엄청난 은혜 주시지 않아도, 큰 것 주시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괜찮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부스럭에도 그것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업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런 것 허락하여, 그 부스럭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소리치고 또 소리쳤던, 저는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었던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떨 때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섭섭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 앞에 소리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대단한 것, 엄청난 것, 큰 것,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 엎는, 우리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낫겠사오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사오니 그 부스럭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